욥기 29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25절. 29장 전체이죠. 29장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줄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었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니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러 뻗어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29장 역시도 욥의 독백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친구들의 정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특별한 수신자가 그 상대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또 이 언어의 형식 역시도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아니고 또 친구들을 향한 변론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자신의 그 과거에 좋았던 그 시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시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장은요. 30장을 보시면 맨 처음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30장과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또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그런 수평적인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 화목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순서예요.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로 과거에 좋았던 그 시절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주 풍족했던 그 시절을 노래하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욥은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하는 그것이 이제 3절에도 나오고 또 4절 후반부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죠. 그때는 자꾸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3절 그의 빛이 자신의 머리에 비추어서 어둠 속에서조차도 길을 잃지 않고 걸을 수 있었어요. 좋았던 그 시절, 그 4절에서는 그거를 원기왕성한 날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신의 장막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욥에게 아주 친밀하게 대해주셨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그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와 안전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보호해 주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해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아니라 까닭 없이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욥기의 그 지혜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욥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나중에 반응해 주는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욥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선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그 수평적인 관계도 원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결과로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욥처럼 이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인색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했던 욥이 이제는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한 시절 그때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10절까지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성문에 자리를 깔아놓았다 하는 표현은 그 지역의 사람들의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그런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욥이 수행했다 하는 뜻입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그를 존경하였고 그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조차도 욥 앞에서는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욥 앞에서 자기가 말들을 자제하면서 그 대신 욥을 아주 주의 깊게 쳐다보면서 욥의 이야기를 경청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욥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의인이자 또 지혜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지나서 그 세 번째 단락은 여기 11절부터 19절까지가 되겠는데요. 그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의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짝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 의로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결코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내세웠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밑으로 쭉 같이 읽어보면 그와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맞게 살았다 하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과연 욥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어려운 자들을 고통 가운데 건져내 주었습니다.
13절 망하게 된 자, 그러니까 끔찍한 고통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욥은 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 주었죠. 또한 15절 보면 안못 보는 자들에게 눈이 되어 주었고 또 걷기 불평한 이들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16절 극도의 가난을 겪는 그런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심지어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의 일조차 돌봐주었습니다. 17절 맹수와 같이 악인은 물리치고 피해자들을 악인의 이빨에서 빼내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의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욥은 바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욥이 의와 의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런 모든 표현들은 사실 욥의 개인적인 그 의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서 나타나는 아주 의인들에 대한 표현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면서 사용했던 넌 이런 것들을 안 했어라고 말했던 그 표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규범대로 잘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해피엔딩으로 자신의 인생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장수하다가 모래알같이 많은 그런 시간들을 장수하다가 아주 편하게 보금자리에서 삶을 마감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야 계시면 그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이건 결코 교만이 아니고 욕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바예요. 사실 당시 욥의 이 부귀와 영화가 계속될 것이라는데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몰락하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욥의 변형과 형통은 아주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욥이 평생에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 그 많은 재산과 명예가 사라지는 데는 불과 며칠도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단정짓지 말아야 함을 이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감히 자신의 그 미래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잠언 2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소유나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막 죽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시 흥황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우리들의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하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현재 자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미래를 지나치게 비관하지도 맙시다. 오직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아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그냥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섣부른 낙관도 섣부른 비관도 그 자체가 모두 우리의 교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고 항상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죠. 마지막 그 남은 뒤 단락은 욥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을 받았고 마치 왕이 군대에 상석에 앉는 것 같이 어디서나 가장 높은 자리는 욥을 위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25절 이러한 왕과 같은 위엄과 군인은 어떤 군사적인 힘이나 어떤 폭력으로 그가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상을 당해 깊은 슬픔에 빠진 자들, 애곡하는 자들을 욥이 위로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아멘. 실로 욥의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유익을 주는 그런 이슬과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욥의 말이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유익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참 진리이시고 지혜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실 신앙은 결국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참 믿는 자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유익을 주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말들이 비난과 정죄와 원망과 낙심의 말이 아닌 격려하고 세우는 힘을 주는 그런 소망의 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욥처럼 우리의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셨고 또 지켜주셨는지 돌아봅니다. 돌아보면 모든 시간 내내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게 하시고 그 결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내일에 대하여 섣부르게 비관도 낙관도 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오늘을 성실하게 인내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의 말들에 주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유익을 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예, 쭉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감기가 안이가 다시 기침을 했다고 하고요. 다유리가 좀 고쳐야 되겠네요. 예, 다유리가 열이 나서 어제 교회 못 나갔죠. 예, 안이하고 다유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